여러분, 제가 육아를 해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인 경험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오은영 박사님 그 금쪽이 항상 나오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잘못한다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고상하게 하고 싶어도 갑자기 애들이 막 저렇게 사고 치면은 야, 이렇게 호통이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목소리 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한국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는 이제 방과 후 학교 같은 거거든요.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초딩들이 가득합니다. 아주 무서운 친구들이죠. 제가 한국에 이제 중국에 살 때는 한국에 방학마다 가면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뭐 공부도 좀 도와주고 옆에서 이렇게 돕는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 초딩들이 저의 말을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좀 앉아봐. 아유, 앉아봐 한다고 앉겠어요? 막 뛰어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막 징하게 말을 안 들어요. 징하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센터장님이 딱 등장하신 순간 애들이 갑자기 참 안정을 찾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엄마가 막 야, 너 이렇게 호통치거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슥 들어오시면 공기가 달라지고요. 그냥 얘들아, 선생님 말씀하신다. 집중해야지.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한마디 하셔도 애들이 들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잠깐 가서 아이들을 보니까 잘 몰랐겠지만 저희 엄마와 그 아이들과 그 쌓아놓은 유대 관계가 있고 또 신뢰가 있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이 있죠. 그걸 아이들도 아는 것 같아요. 알더라고요. 그래서 딱 주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딩들 막 20명을 데리고 밖에 막 놀이동산 이런 데도 가고요. 뭐 물놀이 하러 뭐 가고 하는데 그런데도 애들이 그 번잡하고 막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한마디를 하면 모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소란 상황에서 그 사랑의 음성이, 사랑이 그 아이들을 쫙 휘어잡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아주 막 바람, 불, 지진, 막 엄청난 소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소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음성을 듣습니다. Gentle whisper라고 영어로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살던 시절이요. 진짜 그 막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로 뒤엎어도 모자랄 만큼 아주 어지럽고 악한 때였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 알듯이 아주 그 이스라엘이 되게 대대로 악한 일을, 삐딱선 타는 길을 걸어왔다는 거를 알아요. 하지만 이 엘리야의 시대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는요. 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경배하죠. 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들어가서 뭐 가나안 신 만나고 어쩌고 막 이런 막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고 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금방금방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왔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죠, 잘.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외교한다고 이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랑 혼인을 하고요. 그들에게 무슨 대사관처럼 궁전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 궁궐에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 그들의 종교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방 신들이 슥 들어와 앉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듣지 않죠. 결국 이스라엘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나라가 하나였는데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이중 생활이 시작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그 들어온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엘리야가 살던 이 시대에 아합 왕의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에 아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아주 왕 자체가 공식적으로 나라의 국가 종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왕과 왕비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방 신들을 위한 예배, 그 제사에 참석하고요. 되려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 여호와를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싹 다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심지어 이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엘리야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는데 저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있고요. 아세라 선지자도 450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이 벌인 악행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잖아요. 언약이라는 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을 한 건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데 그 바람을 대놓고 조강지차 앞에서 보란 듯이 하는 거예요. 숨어서 피우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고, 사랑하는 게 죄야? 그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 누굽니까 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아합이죠.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이방신 안에서 양다리를 딱 걸치고 이 언약을, 하나님과의 그 결혼 언약을 깨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엘리야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물론 이 이스라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 이걸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 조상들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처럼 그런 액션 하나 보여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이 지금 이렇게 악행을 벌이고 있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도, 이 사람들도 돌아올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막 한탄하고 속상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막 애타게 전도하고 싶고, 이 사람이 진짜 좀 돌아오길 바라면 막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니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고 뭐 예수님 보게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좀 바꿔주세요,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세요, 기적적으로 한번 좀 뒤집어 엎어 주세요 하는 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850대 1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엘리야가요. 근데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뭐였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된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액션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쌓아놓은 번제단, 제물 뿐만 아니라 뭐 그 4동이씩 12동이 부어놓은 물까지 싹 다 핥은 것처럼 없어졌어요. 불에 타서. 와우. 근데 거기서 끝이었을까요? 액션이? 그 액션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에 뭐가 나와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조만한 구름이 이렇게 와서, 그 조만한 구름이 뭘 일으키죠? 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싹 내리게 하십니다. 와, 여호와의 불도 받고요, 기근을 상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비구름도 받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와, 하나님 진짜신가 봐. 여호와 하나님 진짜 짱이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해야지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다가도 갑자기 그 아합과 이세벨이 탄압 정책을 쓰죠. 싹 다 잡아들여, 다 죽여 하니까 그냥 싹 올스탑 돼버렸어요.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요, 막 일에 가는 거예요. 너 850명 선지자를 다 이겼다 이거지? 걔네들을? 그러면 내가 내일 이맘때쯤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죽었어. 잡히면 죽는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세벨의 경고에 엘리야의 마음도 좀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여호와의 불도 보여주고 비구름도 내리고 다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 변하지가 않네. 오히려 되려 나를 죽이려고 드네.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돌이켜라 설교했는데 그 설교할 때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요,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엘리야가 간곡하게 설교하는데 너 둘 중에 하나,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한 명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편에 서는 자들이 없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얘기했지만 진정한 회개도 없었어요. 눈앞에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거는 우와 하고 보았지만 그 후에 바로 돌이켜버렸어요. 그러니 이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한탄 그 자체.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네요. 그리고 오히려 저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나와서 로뎀나무 아래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탄합니다. 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엘리야가 한 한탄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저는 제 조상 모세만도 못해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길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도, 그 기근에 비가 그렇게 내렸는데도 안 돼요. 제 나름의 비책을 쓴 거거든요. 이거 카운터 펀치로 준비한 거거든요. 진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올인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으이그 짜식아, 너 이거 그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래. 사건의 시시비비를 엘리야에게 따지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 그저 잠잠히 위로하신 것입니다. 대단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곁에 함께 계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루만져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자기 목숨 내걸고 도망하는 그 길인데, 그리고 광야예요. 허허벌판 그 뜨거운 광야 한복판에서. 로뎀나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요. 로뎀나무가 높이가 3m 이상으로 안 자란대요. 그러니까 2, 3m예요. 2, 3m. 그리고 넓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 3m 되는 나무, 그 그늘이 생긴다고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 로뎀나무 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정말 쉼을 찾고자, 회복을 찾고자 들어간 거였어요? 아니요. 그는 죽음을 선택해서 간 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이 뜨거운 광야에서 저 여기 누워있을 테니까 슬슬 제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그냥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로뎀나무, 넓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지도 못하는 그 로뎀나무, 흔하게 그의 주변에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세요. 진짜 쉼을 주세요. 하나님께만 있는 그것을 주십니다. 엘리야는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한 삶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냥 그 곁에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 그저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이 내 주위에 그냥 평범하게 언제나 있었던 것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유와 사랑으로 그 평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를 이제 어디로 이끄시냐면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호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40일 주야, 40일 밤낮을 걸어서 엘리야가 이제 시내산에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과 그 어떤 장소예요?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아주 역사적인 장소거든요. 그 장소에 다다라서 한 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 굴은 어떤 굴일까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를 숨기셨던 굴, 그것도 있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 돌굴에 두세요. 그래 감춰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감추시는 곳.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중재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 장소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와, 그런 대단한 장소에 엘리야를 이끄셨으면 이제 엘리야도 이제 막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근데 그 동굴에서, 그 바위 틈에서, 그 굴에서 엘리야가 뭘 했을까요? 엘리야가 뭘 했다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 굴에서 엘리야가 뭘 했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했대요. 마치 재판장에 선 검사처럼. 검사가 원래 그 죄목을 이렇게 하고 이만큼 형량 때려주세요 라고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박따박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고 한 거예요. 그 제목이 바로 나오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요, 저만 남았거든요, 선지자. 근데 제 목숨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따박따박 하나님께 그 죄목들을 내어놓은 거예요. 근데 모세도 사실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고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약간 모세는 변호사 같았던 거죠. 근데 이 엘리야는 검사가 돼가지고 진짜 칼같이 얘네들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을 중재한 거라면 엘리야는 하나님, 이제 그 언약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들이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언약 깨져야 됩니다. 이제 이혼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결혼을 중재했고 엘리야는 이혼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결혼했고 이혼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그냥 영영 헤어져서 빠이빠이? 재결합해야죠. 네. 재결합해야 되잖아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요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성경에 또 있어요. 지금 모세 따로, 저희가 엘리야 따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세요. 그죠? 결혼과 이혼의 과정을 지나서
모세는 못해요. 엘리야도 못해요. 근데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산 사건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이걸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죠. 그럼 엘리야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얘네들 이렇게 잘못했어요. 따박따박 고발하던 그 굴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저희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그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근데 여호와가 안 계세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에도 여호와가 안 계세요. 그리고 지진 후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안 계세요. 바람, 지진, 불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세트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토네이도 뉴스, 뭐 태풍 뉴스 이런 거 보면 한국에도 요 방금 그 카눈 태풍 왔다 갔다고 하잖아요.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막 제가 사진 하나 보니까 그 길 이름표 있잖아요. 스트릿 네임. 그거 이렇게 판넬 들고 사진 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태풍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 오면 그 정도는 기본이죠. 예, 간판 떨어지고 나무 그냥 뿌리채 뽑히고 차가 갑자기 슝 날아가서 어디 저기 딴 데 가 있고 지붕 부서지고 뭐 그렇게 난리가 나요. 그냥 태풍 바람만 불어도. 근데 이 엘리야가 본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어떤 태풍도 산을 가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바람을 지금 엘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산을 가르는 바람, 지진, 불. 그런 거 앞에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연재해 영화들 참 많이 있잖아요. 뭐 투마로우나 해운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그 주인공들이 뭐 해요? 이 자연재해가 오면 나는 이제 죽었는가 보다. 그냥 수능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든 맞서 싸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막 애써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죽을 자리도 그냥 기꺼이 가는 거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자연재해랑 싸웁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 앞에서 버텨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연계를 통치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 환상을 엘리야에게 보게 하셨냐? 그럼 무슨 뜻이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야, 네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나타나서 홍해 막 가르고 바람을 불고 지진을 일으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변할 것 같으냐? 그런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지금 엘리야 어디 서 있어요? 그 산 앞에 서 있죠.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 산 앞에 서서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규모의 자연재해를 엘리야도 홀로 버티고 서서 보고 있거든요. 야 너를 봐라. 너도 엘리야야 너도 지금 이 자연재해 종합 세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잖니. 바람, 불, 흙 다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세상에 사원소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가 하나 빠졌죠? 물 빠졌죠? 근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홍수가 있었죠. 홍해도 갈라서 보여주셨죠. 다 해보셨는데 죄인이 의인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엎드려서 절받기 싫다. 사람이 이런 걸로 항복하지 않더라 라고 엘리야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보기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물어봐야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사람들 이런 기적으로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세미한 소리. 나 말로 할 거야. 나의 살아있는 말로 할 거야. 지진을 내리고 벼락을 내리고 천둥이 치게 하고 그런 목숨 걸린 자연재해 수많은 기적들 그런 것도 보여줘도 안 변하는 이 악한 인간.
우리의 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회초리를 때려보셨나요? 저는 맞아봤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도 맞아보고요. 근데 그렇게 맞는다고 사람이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맞을 때는 따끔 정신 차리지만 또 금방 다시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겁박해서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불 한번 내려주세요. 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눈도 한번 멀게 하시고 뭐 그런 사건들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식은 야 이놈 시키야, 겁박하는 말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젠틀 위스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무장한 군인인가요? 뭐 총 메고 있나요? 강력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부족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스피커로 서 있는 거예요. 젠틀 위스퍼. 어떨 때는 참 너무 졸려서 조근조근 해가지고 지루하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얘들아, 얘야, 나의 말을 들어라 하고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젠틀 위스퍼, 말로 하신다고 해서 그냥 말씀만 하고 계시나요?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만 이어서 엘리야에게 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를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아람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인 아람의 왕을 세우신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옆 나라 아람의 왕까지 하나님이 세우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도록 엘리사를 세워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역사로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계승할 때 처음 일어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요단강을 가른 것입니다. 엘리야의 옷을 가져다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는 도시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처음 만났던 도시, 여리고예요. 우리 아주 잘 알고 있는 도시죠. 그 여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 엘리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뭐였냐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왜 이 여리고가 지금 저주받아 있어요? 가나안의 첫 번째 정복성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여리고 성 7바퀴 돌아가지고 무너진 그곳인데요. 근데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선언했어요.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다시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재건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엘리야의 시대에 누군가 여리고 성을 재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 저주 받아 있어요. 물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장 배도했던 이 시기에 악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를 보내셔서 바로 그 물을 고치세요. 여리고를 고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시는데도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죠? 다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리가 나요. 열방으로 흩어져요. 근데 그 흩어진 게 끝이 아닌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다시 복 줄 거야. 네 조상들보다 더 기뻐하고 더 많은 복을 너에게 줄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고 하실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에게 내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영원한 신부로 나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회복하게 하고 성장하게 할 것이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외에 다른 어떤 동기부여를 찾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혼내키시지만 계속해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 결혼 반지 빼지 않고 계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요. 그러니까 나는 혹시 내가 내 상황에 치여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때에도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죽순이에요. 대나무예요, 대나무. 중국에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대나무가요, 4년 동안 3cm만 자란답니다. 4년 동안 3cm, 요만큼. 4년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애가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기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말도 하고 다 해요. 그쵸? 4년이면 대학도 졸업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고작 3cm 자란대요. 그런데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가 자라고 6주가 되면 15m가 자란대요. 15m가 빽빽하게.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뭐 했을까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수백 제곱미터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4년 동안. 앞으로의 그 성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믿음은 저는 도대체 언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까요? 또 이 죄에 무너지고 또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이 상황에 휩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랑의 손길을 받고 있는데도 답답한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도 어찌 보면 얘네들 도대체 언제 크나 하면서 우리를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거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장성한 모습을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온유함과 긍휼함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닮은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그 위스퍼에 귀 기울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는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나의 회복이 어디 있나, 나의 믿음의 성장이 어디 있나 답답해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를 회복시키는 것도 참 평안도 나아갈 소망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고 느끼고 더 경험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또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강력으로 일하여주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세요. 나타내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떠한 기적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자라가는 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견뎌내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그 하나님의 터 안에 믿음으로 뿌리 내리는 그 귀한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간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것들을 온전히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상황을 다 보지 못하고 또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울창한 그 대나무 숲과 같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임을 이 시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매일의 순간을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함께 그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결국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유하게 다가오시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